오늘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지은이가 저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모세. 유대인들이 제일 존중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모세래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사람이 십계명을 받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이 출애굽기 쓴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자기 가족들이 다 들어가요. 나중에. 그래서 총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킬까요? 430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에 70명의 인구가 남자만 아까 보니까 60만 명, 그 다음에 부인들 하면은 60만, 120만 명, 애들 최소한 2명 하면은 얼마예요? 220만 명. 그러니까 뭐 24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이에요. 아무리 적어도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무리 적어도 한 300만 명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300만 명이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최고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큰아들 이름 누구죠?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이 넷째 아들 중요합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은 레이지파 자손에서는 그 아론이 나와요.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 족속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이름 중에서 성이 코헨이라고 나와요. 코헨 들어보셨어요? 코헨은요 레이 족속들의 자손들이 코헨입니다. 코헨 족속들 있죠. 뭐 영화 끝나면 나중에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코헨이 많이 나와요. 그게 유대인들 중에서 레이 족속들의 성이에요. 코헨. 그리고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벤자민, 단, 납달리, 갓, 아세리오 총 11족속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요셉 족속까지 나와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 족속까지 해서 총 70이었대요.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430년 후에 보니까 거의 한 300만까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430년 후에.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 오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게 또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요즘 얘기를 안 나요. 영국의 최고로 많은 이름들이 옛날에는 요한, 바울, 다윗, 베드로가 제일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로 많은 이름이 누굴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하메드입니다. 모하메드. 영국의 이름의 1위가 모하메드가 됐어요. 왜? 평균 6명씩 나니까. 무슬림들은 평균 6명씩 나요. 한국은 지금 0.8명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영국이 50년 동안에요, 유산시킨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 50년 동안 숫자로 나온 건데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천만 명을 갖다가 아기를 갖다가 유산을 시켜요. 영국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0절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 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하여튼 마귀는 어떠거든지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하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한다고요? 믿음이 더 강력하게 됩니다. 예?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져요. 근데 핍박 좀 받으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겠어. 그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대요. 더 창성했대요. 근데 사탄은 계략들이 16절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키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에게든 죽이고 여자에게든 살려두라. 사탄의 계략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남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애굽 왕이죠. 바알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백성은 더욱더 번성했더라. 그리고 힘이 강대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파들한테 은혜를 베푸사.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한다고요?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나옵니다. 1장에는 일단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 요셉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430년이 흐른 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2장 1절 보세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래서 레위 족속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데 누구였다면은 모세였다는 모세. 그 아이들을 갖다가 3달 동안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역청 있죠. 역청을 해가지고 그 나무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3달짜리를 넣어요. 3달이면은 몇 킬로 될까요? 혹시 아세요? 3달 애기. 5kg 넘어요? 10kg 돼요? 10kg. 3달. 아시잖아요, 애기는. 10kg째. 그러니까 10kg 애기를 갖다가 그 갈대 상자에다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영어로 God is in control. 한국말로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누가 바로의 마음을 만지실까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10kg짜리 되는 그 아이를 갖다가 눕혀서 이제 산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에다 떼어내려 보낸 거예요. 악어도 있고 하마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에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떠내려 가고 있는데 그 사절 보세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이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누나 같아요. 모세하고요, 아니 아론보다 누나 같아요. 모세하고 아론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인지 아세요? 3살 차이예요. 근데 미리암이 한 최소한 뭐 7, 8살, 한 10살까지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따라가 본 거예요. 어떻게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가. 근데 누구를 만난다면은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 목욕하라고 갔는데 그 목욕을 갖다가 그 나일강에서 했어요. 근데 갈대 상자를 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의 딸이 이건 뭐야? 우리 아버지가 애기들 다 히브리 아이들 남자들 다 죽이라 그러는데 여기 있네? 빨리 없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다면 불쌍히 여겨 가로되. 근데 7절 보세요. 그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한테 딱 바로 나타나요.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야기를 젖먹이게 하리까? 딱 그러는 거예요. 준비를 딱 해놨어요. 이 미리암이 얼마나 막 잘 돌아가는지. 히브리 여자 중에 이게 혹시 얘기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바로 딸이 뭐라 그러죠? 그에게 가로되 아이의 어미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예요. 모세 엄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진짜 친엄마라고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면 죽지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돈 받는 것이 여기 나와요. 자기 친자식 키울 때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어제 돈 받나요? 그러니까 연기는 가브먼트가 패한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 우유값이고 뭐고 다 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모세의 이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에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의미가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 이게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물에서 살아남았다요. 홍수에서 8명 살아남았다 그러잖아요. 한자로 배선자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배선자? 한자로? 거기에 팔자가 들어가요. 팔자. 신기하죠? 팔자. 8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배선자에 보면은 한자로 팔자가 들어가요. 8명이 살았대요. 한자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배선자. 여기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요, 바로의 왕 딸이니까 궁정이 살아요. 로열 패밀리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근데 완전 자기는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장이고 뭐고 다 이제 애굽 사람처럼 했겠죠.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좌우 사람 살펴 사람의 몹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 감추니라. 이 히브리 사람 자기 히브리인지 알아요. 유대인인지 아는데 유대인을 갖다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까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가 활 쏘는 법, 창 던지는 법, 칼 싸움 하는 법, 말 타는 법, 최고의 실력으로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학문도 그렇고 무예도 그렇고, 근데 그걸 쉽게 그냥 그 애국 사람을 죽인 거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요? 예? 40. 마흔에 사람을 죽여버려요. 살인마가 돼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히브리 사람을 좀 구해볼까 싶은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해요. 그가 누가 너를 우리 주제의 법관을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였는데 너희가 모세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요. 이제 모세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야, 어제 아무도 없었는 건 봤는데 누군가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서 피난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은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렇게 왕국에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홈레스가 된다. 홈레스 거지가 돼.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니까요. 어디서 잤어요? 길바닥에 잤어요. 근데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물 곁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미디안에 이제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제사장인데 이 딸이 7명이 있어요. 딸들이 물을 기울여 갔는데 거기에 애굽 사람이 유대인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20절에 보니까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했더라. 노숙자가 됐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겠어요? 밥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돈 가기를 기뻐해 가지고 그저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를 줘요. 십보라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22절을 보니까 십보라가 아들을 낳아요. 모세 아들을 낳죠. 이름을 뭐라 그러죠? 게르솜. 게르솜 뜻이 뭐지요? 이름 속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뭔 말이야? 내가 포린랜드에서 포리너가 됐다. 이 말이야. 내가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3절부터 중요한 것이 나와요. 애굽 왕이 죽었대요. 애굽 왕은 죽었고 그 다음 왕도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애굽에는요 바로의 왕이 죽었으면 아들 이름도 또 바로입니다. 그 이름 아들도 바로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430년 만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시고 하나님 들었대. 그리고 하나님이 뭘 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한지라. 따라합시다. 기억한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이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3장에는 모세의 소명이에요. 모세의 소명. 모세가 사명을 받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불이 붙었으면 확 붙어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불이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붙은 게 아니고 불만 있는 거예요. 불만. 나무는 타지 않고.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장소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사명 줄 때 이렇게 해요. 4절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벌써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라사대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네 샌들 벗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서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런다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광채가 나고요. 막 불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 3장 7절이 중요한데 혹시 자기 성경책이면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그 언더라인 해보세요. 밑줄 그어보세요.
세 가지 동사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보고에 한번 언더라인 해보세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에 언더라인 하세요. 그 우고를 알고 세 가지입니다.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보았대. 그리고 들었대요.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러면 아직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어. 하나님 보았대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명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사명장입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사명을 줘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사명 줄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혼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명 주는데요.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요. 좀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뭐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응? 이 하다못해 이 펜 있죠. 펜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예?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데요. 10재앙을 보게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 미리 예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He sent His word first before do anything. 그리고 나서 일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봐보세요. 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대답해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냥 내 말 믿지도 않고 네가 언제 하나님 만났어? 그 소리 하면 내가 어떡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갖고 있는 게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 모세에게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까 4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서 일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머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뱀 머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꼬리. 보통 뱀 죽일 때, 뱀 잡을 때 머리를 잡아 죽이거든요. 근데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뱀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뭘 잡으래요? 뱀 꼬리, 테일을 잡으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 물립니다.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겠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제가 뱀을 죽여봐서 알거든요. 뱀 죽일 때 꼬리 잡으면은, 꼬리 죽이면요. 꼬리 잘라지는 뱀 머리 사람 또 살아요. 머리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머리. 근데 하나님이 뱀을 어디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너 내 말에 좀 순종할 수 있겠니? 꼬리 한번 잡아봐.
그 꼴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인은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를 보여줘요.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던질 때 지팡이가 됐다가 다시 이거 던질 때 뱀이 됐다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다른 사인을 줘요. 6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 어깨 여기 사이 있죠. 손을 넣으니까 뭐가 돼요?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해 눈까지 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을 넣어보라니까 하니까 완전히 손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표적 줍니다.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지팡이를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모세 지팡이라 안 하고 하나님이 지팡이라 그럽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손도 모세 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끝까지 또 변명을 해요. 좀 핑계거리를 대요.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니라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죠?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모기를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약속해 줘요. 너 입에 내 말을 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또 뭐라 그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내 아니고 다른 사람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바라시려 화를 내 하나님이 내 사람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는 말을 잘한다. 그리고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그가 네 그 입속에 하나님 함께 있어가지고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너는 그애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0절 보세요. 4장 20절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까 똑같은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됐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예, 우리 자매님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북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 어떤 사람이 된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냥 난민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영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예? 그냥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 무슨 지팡이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모세가 손에 잡고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장로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31절 백성들이 하나가 돼요. 무슨 일을 하려 그럴 때요. 하나가 되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윌코로 이사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온 성도가 하나 되잖아요. 강력합니다. 왜 강력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가 안 돼 있어서 강력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면요 강력해. 여기 보니까 모세, 아론, 장로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5장 보세요.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모세하고 바로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하고 모세 있죠. 이제 여기 보니까 4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몇 살 때 사명을 받았을까요? 80세. 40세부터 80세까지는 무슨 일을 했다면 도망자의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했어요. 그냥 양치기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됐죠. 5장 9절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않게 하라. 완전히 악한 지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왕이.
아주 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16절 보니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벽돌을 만들어 하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애굽 사람들한테 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려고 집 있죠, 집. 벽돌을 만들려면 집을 들어가 가지고 집단을 잘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온 애굽 땅에 막 다니면서 그걸 만드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22절 보세요. 22절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모세가 또 바로 왕한테 이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더 심한 핍박을 당하니까 자기도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왜 나를 시켜가지고 이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느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6장 2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그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Let God to be God.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 되시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 되세요.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6장 5절 보니까 이제 애국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언약 기억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한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대적할 자 아무도 없지요. 근데 모세가 이와 같이 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싫은 거예요. 지금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더 하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지금 막 네가 와서 지금 그런 소리 해가지고 우리를 더 심하게 지금 바로왕 일을 시키고 있어. 너 말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해. 12절 하나님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방인인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하느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 이렇게 어떻게 낳았는지 나옵니다. 모세의 엄마 이름이 누굴까요? 모세 엄마 요게벳. 여기 보세요. 20절 보세요. 아므람이 그 아비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237세더라.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이름이죠. 이게 나오죠. 여기 보니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이라는 겁니다. 여기 2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구하라. 야 모세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전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가라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은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너한테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절.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라 그러는데 몇 번 재앙을 받게 되죠? 이 애굽 사람들이 10재앙. 미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 미리 말씀을 보내고 일을 행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0재앙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 7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7절 보면 모세하고 아론의 나이가 나와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바로도 박수와 박수를 보내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야, 신기하지요. 예,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되는 거. 아까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아론의 지팡이가 이 박사와 이 박수들 있죠. 술게 강하는 사람들 그 뱀들을 다 잡아 삼켜 버린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마음이 완악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뭘 봤다면 아론의 지팡이가 봅니다.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 있을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벗기 속에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지금 벗기 속에 있어요. 모세 지팡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다 썩어서 없어졌겠죠. 근데 와를 이 벗개가요 1m 20입니다. 사이즈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뭐가 나 있죠? 싹이 나 있어. 생각해 보세요. 3,400년 전에 그 지팡이가 썩어도 진작 썩어야 될 건데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싹이 나 있어요. 예? 뭐 크고 그러지 않지만도 그 정도로 그 벗개 속에는 뭐가 있다면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벗개 속에 뭐가 있다면은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10개 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 예? 만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할 수 있죠. 십계명도 말씀이 볼 수 있고요. 여기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피. 20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그 선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여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사람들 피만 봐도 완전 막 겁나잖아요. 근데 온 물이 피가 된 거예요. 온 나라가 피로 물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과를 두루 파서 마시는 물을 구하였더라. 그냥 우물을 파요. 온 천지가 다 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에 7일이 지나니라. 7일 동안 다 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요 나일강에서 다 나와요. 물에서.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혹시 개구리 뒷다리 먹어보신 분 계세요? 안 드지 마세요. 내는 어렸을 때 먹었어요. 먹었어요? 북한에도 먹어요? 네. 어떻게 먹어요 거기는? 튀겨서 먹든지. 튀겨서. 먹든지. 뭐 국도 해요? 네. 개구리 국도 해구나. 우리는 구워서 먹었어요. 성교사님 어떻게 드셨어요?
구워서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 땅에는 구워서 먹었어요. 개구리 뒷다리를. 드셔봤어요? 네. 어. 다리. 개구리. 근데 먹은 것 같죠? 하여튼 먹었어요 어릴 때. 그랬을 때 많이 드셨는가 봐요. 아니 많이는 안 먹었고 좀 먹었어요. 아니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소나무 그 껍질도 벗겨서 먹기도 하고 개구리 뒷다리 그 먹기도 하고 제가 불가리아 그 세븐스타 호텔 있죠. 아주 고급 호텔 갔는데 개구리 뒷다리 요리가 나와요. 고급 요리예요. 근데 조금 먹으면 괜찮지. 온 천지가 개구리 덮어봐요. 징그러워서 막 개굴개굴 소리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내일이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일합니다. 미리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고 바로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으니라. 개구리가 죽으니까 뭐가 나요? 악취가 났더라. 뭐하니까 무더기로 쌓이는 거예요. 땅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거예요. 숨을 못 쉴 때도 힘들었는데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해가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강했어요. 완강했어요. 말 안 들어요. 여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들이 행할 때 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뭐가 됐다고요? 이가 됐다. 사람과 생축이 오게 하느니. 그 다음 이제 혹시 이 죽여본 사람 있어요? 이 안 죽여봤어요? 이 죽여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가 많아가지고 옷을 여름날 있죠 벗어가지고 이자 아니 원숭이들 있죠 원숭이들 이렇게 원숭이들 우리 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있고 또 벼룩 있고 그 못 살고 가난하고 그다음 못 먹고 그러니까 이가 많아요. 그리고 영국 애들 이 많은 거 아세요? 여자들 머리에 이가 많아요. 영국에 그 학교 다닐 때 이 못 봤어요? 예? 봤죠? 이 올리고 그랬어요? 안 왔어요. 예? 저한테 네, 올리긴 올리는데. 원래. 네, 제가 올리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한국 사람은 그랬거든. 영국 애들이 샤워를 안 해요. 머리를 안 감아. 그래서 영국 여자 꼬마들 있죠? 이가 많아요. 얘들 내 기도할 때요. 10대 애들 기도할 때요. 이가 없나 안 나 봐요. 근데 10대들, 여자애들 10대들 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여자애들 중에 이가 아직도 있더라고.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이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 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애 꼬마들이요. 이가 올랐다 그래요. 같이 이제 게임하고 놀다 보니까. 근데 이제야. 이가 뭐예요? 얼마나 간지러워요, 몸이.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라면, 그 다음에 파리. 예, 여기 보십시다. 19절. 술깨기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여 그들의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한 거야. 누가 그 마음을 주장했다면 하나님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 때를 보내. 파리. 21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냈니 애굽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가는 땅에도 거하리라. 여러분 파리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특별하게 그냥 파리가 아니라 똥파리. 그거 싫잖아요. 근데 이 파리가 덮은 거예요. 이 안 좋지요. 파리 안 좋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에 내 백성이 가는 곧센 땅을 구분해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곧센 땅이 유대인들이 가는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파리가 없어요.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열 재앙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좀 우리 좀 놔줘서 하나님께 예비 좀 드리도록 해달라고 바로 왕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29절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내가 용서하겠는데 제발 좀 우리를 좀 놔달라는 거예요. 근데 32절은 뭐라 그래요? 바로가 그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안 놔둡니다. 그 다음에 악질.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육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악질이 임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도 7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종 10절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으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독종이 임하고요. 악질이 임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9장 12절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뭐 연주하면 컨덕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휘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신의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 같은 하나님 없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열 재앙의 목적이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가 되리라 함이라. 열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 능력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능력을 너희들 봐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육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이거 뭐 이제 우박도 내리는데 23절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며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느니라.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 불덩어리가 내려. 불덩어리 싹 죽지요. 그랬는데도요 막 밭에 채소는 다 죽잖아요. 나무도 꺾어지고. 근데 2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똑같은 하늘 아래인데도 고센 땅에는 우박과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범죄했다 그래. 누가 그러죠? 바로 왕이. 근데 끝까지 잘 봐야 돼요.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만 진짜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한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죠, 이 사람. 그러나 23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만 그래요. 35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하고 흑암 재앙이 오거든요.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그들 마음을 완강히 해가지고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요.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3절. 모세가 여굽 땅에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심으로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망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니라. 메뚜기 재앙. 혹시 메뚜기 드셔본 적 계세요? 10재앙 중에서 개구리도 먹어봤고 메뚜기도 먹어봤고 근데 이나 뭐 팔이나 뭐 다 지져보는 거 못 먹지요. 여기 보니까 그 메뚜기 재앙 오니까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저건데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 진짜 용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20절 뭐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22절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캄캄한 이게 이제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면은요. 흑암지가 흑암. 애굽 사람들의 신이 누굴까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신을 갖다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신이 태양인데 태양을 가려버려요. 그럼 자기 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게 임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22절.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깜깜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땅에 3일 동안 안 보여 앞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질 같은 깜깜한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으라. 신기하죠. 똑같은 한 하늘 아래서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고 애굽 사람들 사는 곳은 깜깜해서 사람과 사람을 못 바라볼 정도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신이 이집트 사람 신이 태양신인데 태양신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요. 그러나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충만한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 10가지 이제 마지막 경고가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11장 보세요.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니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큰 아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개도 그 해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한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나니, 이제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한다면은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12장이 중요한 장인데 6월절을 만드는 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When I see the blood, when I see the bloo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내가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예?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보세요. 12장 5절.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하되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다. 램하고 씨 차이가 뭔지 아세요? 램? 1년 아래를 갖다 램이라고 그러고 1년 후를 10이라고 그럽니다. 양인데 어린 양은 10, 어린 양은 램, 그냥 양은 10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위에 좌에 우에 그러니까 땅 바닥만 빼고 세 면을 다 발라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를 때마다 하나님 심판을 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뭐라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지금이 2월절 기간이거든요. 6월절을 시작했어요. 4월 22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7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안 먹고 무교병. 무교병은요, 바이킹 파우더가 안 들어가는 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예? 소다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게. 그냥 밋밋하게 먹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9절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와 정강이는 대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왜요? 너희들 이제 내일 아침에 빨리 이것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먹을 때 편안하게 소파에서 좀 편하게 먹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으래. 급하게 먹으래. 그래서 유월절 먹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의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사람만 죽인 거 아니고 동물도 죽이고요. 애굽에 있는 실한 신들 있죠. 신들 자기들 신상들 있지 않겠어요. 다 부셔버립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소다 넣지 말고 그냥 밋밋한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수초를 묶음을 취하여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죽음의 천사가 다 장자들을 죽일 것인데 너희도 흐르지 말라는 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되.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창세기 1장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누게 하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7절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9절 시작.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1절 시작.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불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새로운 지가 맺은 과목을 내리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예. 15절 시작.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돼.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24절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가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모든 풀을 식물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행해 보세요. 그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즉시 순종하세요. 그대로 행해 보세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 하시는 기적 중에서 최초의 기적이 있어요. 무슨 기적일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요한복음 2장 한번 봐보실랍니까? 요한복음 2장 보면은 2장 5절 보면은 마리아 있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창조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무슨 창조의 능력을 안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그대로 신종하면은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냐.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예? 우리 헨리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그대로. Just do it.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대로 하면은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28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대로 하나님이 그 장자를 죽입니다. 죽여. 그래서 4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킨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지금까지 3,400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좀 그 이상한 왕이 있을 때 6월절 안 지킨 왕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 그대로 됐어요.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출애굽기 12장 5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50절 5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날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가 자기는 진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계속 변명하려고 그랬고 핑계를 대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막 화까지 내가면서 아니야 너 그러지 마. 내가 아론을 주었어. 너 입에 내 말이 있어.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또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청구하는 그날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제가 되게 달라고 한 1분 정도 기도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이름이 최고의 이름, 하나님 이름과 견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지 말게 하옵소서, 빼거나 더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